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셨어요? 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진짜 노래도 잘하고, 플룻도 잘하고, 예, 독창도 잘하고, 드라마도 잘하고, 예, 올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퀄리티가, 예, 진짜. 예, 뭐, 여수 밤바다. 가수로 전향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기쁨 씨는. 예, 기타도 잘 치고. 예. 야, 플룻 김수현 씨 나갔나? 진짜 잘하네요. 플룻이 좋아서 그런지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예, 소리가 다른 것 같아요. 플룻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약간 흔들면서 하니까 이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드라마 예, 진짜 예,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 것입니다. 이제 건불 10년, 화무 11옹 이라는 말이 있죠. 건불 10년, 화무 11옹. 아무리 아름답고 고운 화려한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를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태를 여러분 상황을 잘 알 것입니다. 최순실 씨 게이트, 최순실 씨 사건으로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윤순술 씨가 아니라서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가문에 완전히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이 정말 건불 10년 하무 11옹이라는 말을 너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권력의 허무함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며칠 전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시는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겠어요? 차라리 대통령 하지 말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그런 어떤 좋은 엄과 양이 다 있지만 그래도 경제 부분 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던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최순실 씨는 비선실세라고 그랬습니다. 권력을 주물렀다 그러더라고요. 청와대를 정문으로 그냥 내 집처럼 들락거릴 그런 관계였으니까 그분 앞에 굽실거리지 않을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해보려고 하면 그죠? 장관이라도 청와대라도 한번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분 앞에서 굽실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줄이거든요. 줄 대려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 권력의 맛을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죠? 살만 났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 중에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지금 딱 최순실 씨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 같아요. 비선 실세에서 그런 권력을 완전히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다가 구속하기까지 정말 끝없는 추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누구나 다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검사, 판사 되고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하겠어요? 돈이 힘이 있으니까. 그죠?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 있으면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따라요. 근데 돈 떨어져 보세요. 다 나갑니다. 이 돈이 힘이 있으니까 다 힘을 얻고 싶고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힘 중에 최고의 힘은 권력입니다. 권력이면 대단하죠. 대통령은 권력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개헌 바람이 불고 있죠. 너무 그쪽으로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거기가 부패하면 다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 문제 또 5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무조건 끝이니까 5년 되면 3년 후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쫙 일어나서 그냥 나라가 대통령의 그 힘이 안 실리니까 이제 지금 개헌 중임제 아마 이것은 곧바로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꿈이 뭔지 물어보세요. 다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잠룡들이라고 하죠. 잠룡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을 얻게 됐을 때 그 권력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권력이 결국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추락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또 권력이기도 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추락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죠.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 씨가 아버지가 대통령 재임 중에 여러분 감옥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3명의 아들이 다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형님 왜 건드리냐고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거기도 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형님이 구속되어지고 본인도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구속 중에 있고 지금 대통령 앞날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안개 속에 지금 그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권력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잠깐입니다. 건불 10년. 요즘은 10년도 아니에요. 건불 3년입니다. 3년. 대통령 되고 3년이지 3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레임덕 현상이 사정없이 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이 앞에 대통령들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지지층, 아버지 때부터 딱 굳어놓은 그 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권력 레임덕이 와도 그렇게 세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정치 전문가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때부터 딱 내리시고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진짜 이렇게까지 되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권력입니다. 권력은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못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지금 최순실 씨가 돈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구속되어 있습니까? 돈도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 많고 독일에 기업이 3개나 되고요. 그러나 그 돈이 이 최순실 씨의 구속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수갑을 차고 구속되는 최순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순실보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분 그 재산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몇백억, 좋아 않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록
물질적으로 그분에게 비하면, 그분에게 비하면 저는 사실은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겠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 엄청난 그 재산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거죠. 여러분, 돈도 권력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을 떠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요. 권력을 의지한 사람은 권력이 떠나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만족도가 OECD 35개국 중에서 28위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살률이 1위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대요. 술을. 그러니까 술로 시름을 달래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량이 지금 OECD 국가의 음주량이 감소 추세예요. 감소 추세. 지금 세계적인 음주 이게 감소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음주가 이게 소비량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상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삶에 지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술이 힘이 되어 주느냐는 거예요. 술이 또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옆집 친구 엄마는 입만 벌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 왼수다. 술이. 항상 술이 저놈은 술이 왼수다. 술이 왼수. 그래서 그 좋은 술을 왜 왼수라 그럴까 나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사연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되게 성실하세요. 아주 일도 잘하시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세요. 또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으신데 술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 잔 딱 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 촌의 말로는 곤조가 나오네. 곤조가. 곤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집에 와서도 막 밥상도 들어 엎어버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친구 엄마가 애가 타는 거예요. 저놈은 술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저놈은 술 때문에 말이에요. 술 때문에. 술값은 술값대로 날아가고, 집안은 또 집안대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술이 왼수다. 늘 술이 왼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문제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추락하게 만들고 돈이 의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실망시키게 되어지고 술을 의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했는데 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친구를 의지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다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지금 최순실 씨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등지고 돌아서고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최순실 씨도 아세요? 나 모른다. 아니, 최순실 씨 그때 청와대 있었잖아요. 나 몰라요. 나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허무하겠어요. 이게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다. 최순실 씨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숨 소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분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이분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떠나도 모두가 다 떠나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결국 모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배신하고 내가 그분을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가장 잘 지키고 보호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그러나 엄마도 자식을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 읽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야, 저 집에는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남편이 회사에서 잘 되고, 야, 무슨 걱정이 있을까? 여러분 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다 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애가 공부는 잘하기는 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아니 남편이 돈은 잘 버는데 이 인간이 또 집에 오면 막 이런 이야기 있고 말이에요. 예, 또 아니면 형제들 간의 문제들, 어떻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지식인은 지식인 대로, 권력자는 권력대로, 공부한 학생은 또 공부하는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살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세계충벌 꿈꾸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저 바닷가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물이요, 저기 부는 바람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로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다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워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면 위에서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삼풍백화점도 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백화점이 무너질 거예요. 서울의 성수대교라는 다리도 지탱하는 것이 약하니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짐을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서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자살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짐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내려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 고향인 유다 동창 중에 하나는 직장생활하고 이러면서 막 힘들다고, 이제 청년 때 그때 그래서 막 시집이나 가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더니 그 시집이 이제 결혼하면 그게 자기의 쉼터가 될 줄 알았는데, 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쉴 곳을 찾고 의지할 곳을 찾지만 그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이 어디서 왔느냐?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옆집에다 쓰레기 갖다 어떻게 버리면요, 그 사람은 자기 집 쓰레기까지 뭉쳐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고통들, 영혼의 진통들,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 짐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험하고 무겁고 상처 입은 그 모든 짐들 이제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시골에서 지게를 어릴 적에 많이 쳤는데, 산에서 나무에 온다든지 뭐 속골을 베어 온다든지 하면 때로는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우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쉽게 넘어집니다. 가벼우면 턱 하고도 탁 다시 움직였다 일어서면 되는데 무거울수록 살짝만 건드려도 픽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무거운 사람들일수록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짐을 지고 내려오다가 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게를 받쳐놓고 지게 작대기를 딱 걸쳐놓고 거기서 쉬면 바람들 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을 것만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짐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내려놓기를 주기를 원하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 문제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죄가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이 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슬픔이 오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같이 제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질병, 고통, 불행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이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돌멩이도 던지면 물에 빠지고 바위도 던지면 물에 빠지지만 모래알도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서 미국 갈 수 없습니다. 태평양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듯이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분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한 번 왔다가 반드시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또 순서도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의장 분기점, 의장으로 들어오는 그 분기점에서 버스 사고 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전국 뉴스가 되었죠. 하나케미칼 직원들이 은퇴를 하고 개를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대구 비행장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6초 만에 화재가 나서 타버림으로 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회사 갈 때 시간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해외를 여행하지 못했던 그분들이 이제 은퇴했고 좀 수월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좀 즐기자. 이제 우리 좀 쉬면서,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줘서 뭐 하겠냐? 우리 좀 쓸 만큼 쓰자. 그러고 여러분,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부부가 갔다 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버스 타고 오다가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기만 되면 됩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